저 사람처럼 안 된다 미워할 때 그것이 아니라 또 한쪽 편을 들 줄 알았어요. 누구 한쪽 편 있잖아요. 이슬람 편을 들는데 양쪽 편을 안 들고 중도를 딱 잡아갖고 그 다음에 이 둘 다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이나 이게 서로 참아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나를 달아보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무슨 공부였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그 말이 중도를 딱 맞춘 거잖아요. 미국을 찾는 이란을 찾는 거. 그다음에 남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오래오래 공부를 하면 이 지혜가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갑이요? 강의는 갑을병경 대종사님 매겼는데 그냥 갑 같습니다. 갑. 그래. 이 한번 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니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4강인데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4월 18일 날 하기 위해서 그때 하기 위해 준비 공부를 하는데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는 그 과제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을 우리가 이제 쉽게 유념 공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저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기원문결어에서 세계부활, 도덕부활, 회상부활, 성인부활, 마음부활 이게 이제 우리 자관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전 세계가 거듭나야 되고 도덕이 거듭 살아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부활돼서 거듭나서 성인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심정개발 훈련에서는 제목을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안으로 하나 진화 실현 안으로 내 마음속의 모든 탐진 진화 번뇌 망상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요란한 머릿속 그림이나 이런 불신탐욕 나온 이걸 제거하고 참된 본성 나의 성품자리로 돌아가서 진화를 실현한다. 참나를 실현한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하나 너와 나에 대한 차별과 분별을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전 인류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부모 형제가 돼서 하나로 뭉치는 대화를 실현한다. 이것이 우리 원불교나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함께 구현하는 밖으로 하나 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기 진화만 실현하고 대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대화만 실현하고 진화를 실현하지 않아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안으로 진화를 이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고 밖으로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는 이것을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두 글자는 우리 자산상사님의 개송이 되겠어요. 그 뒤에 또 있는데 그 너무 많아서 이제 앞에 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는 우리 대산종사님의 그 개송인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참 실현하면 스승님들의 경륜을 전부 본받아서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우선 안으로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걸 진화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는데 마음속에 모든 거짓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을 허식과 가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없으면 있는 체하고 이렇게 모르면 아는 체하는 게 가식이고 거짓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직접 그렇지 않은 걸 그렇다고 해갖고 속이는 거고 거식은 이제 딱 직접 속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없는 걸 있는 척하고 이게 거짓이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 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옳다고 생각한다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거짓을 없앤 그 참나를 실현하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 진심, 치심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불교의 번뇌를 탐심, 진심, 치심이라 최고의 번뇌는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이렇게 모든 번뇌의 근원은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것이 없는 나. 근데 그게 부수된 번뇌가
이제 나태심, 그 다음에 암안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희귀심, 뭐, 이간하는 말,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50몇 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는 나. 거기인데, 대종사님이 이것이 탐심진이 치심이 어디서 들었느냐?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나. 그럼 그건 어디서 또 하냐? 불신탐욕 나우에서부터,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서, 불신탐욕 나우. 요것이 이제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거짓나란 말이죠. 거짓나.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진화를 실현하자.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본 강의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자신 훈련으로 교도 훈련.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참된 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큰 나를 실현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국민 훈련으로 인류 훈련. 또 국민 모두를 훈련시켜서 인류를 훈련시켜야 한다. 교화단 훈련으로 인류 훈련 했는데, 이제 교화단 훈련으로 인류 훈련 해서 국민 훈련을 인류 훈련을 이렇게 이 네 가지 훈련을 하자. 이게 이제 자신 훈련, 교도 훈련, 국민 훈련, 인류 훈련 이렇게 네 가지 훈련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태산 용사님이 자신 훈련으로 교도 훈련, 교화단 훈련으로 인류 훈련. 그 중간에는 이제 국민 훈련하는 건 이게 하나로 통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훈련으로 회원 훈련, 해삼 회원들을 훈련시키자 이게. 앞으로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 때가 되면 이제 정기 훈련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자신 훈련 해갖고 그 힘으로써 새삼 회원들이 오면 다 훈련을 시킨다. 실천단 훈련으로서 인류 훈련, 새삼 실천단, 교법을 실천단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그 영향이 전 인류로 가는 인류 훈련을 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 목표로 하고, 이제 교도는 윗걸 하고, 우리 새삼 회원은 아래 걸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훈련을 이렇게 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혹자는 말하기는 부처님은 인생은 고다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은혜다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수준이 높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고진멸도인데 우리 대종사님도 고를 얘기하셨어요. 어디요? 어디서 고를 얘기했어요? 개그의 동교에도 파랑고의 일제생명을 광대으로 나오면 고를 처음부터 고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 은혜만 얘기하고 고는 얘기 안 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를 얘기했죠. 그래? 그 고를 넣어내는 것이 이게 또 어디서,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취사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고에는 버리고 좋아하는 낙원을 마주하자 했잖아요. 우리 사막 공부의 목적도 고를 없애고 낙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 갔어요? 그 중간중간에 고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배은을 하면 고통에 들어간다. 배은하면 고통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이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고가 오느냐 하는 원인을 말하고, 그 고를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질 변화에 자신 훈련을 해야지 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만 좋은 책 읽고 마음만 즐거웠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기질 변화에 자신 훈련. 어떤 것이냐, 그걸 그 밑에 설명했어요. 법으로 질박아서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질박아서. 네. 질박다란 말은 사전에 잘 안 나와요. 사전에 질박다. 질박다란 말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다니면 알아요. 질박다. 이게 매스 트랜스퍼라 그래요. 매스 트랜스퍼. 그 뭐냐면 물질이 물질 속으로 팍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의심 있는데, 제가 이제 피부병이 어때 있어서 피부약을 발랐단 말이에요. 피부약을 발랐잖아요. 그랬더니 나서요. 이상하다. 병은 살갗 속에 들어있는데 겉에다 피부약을 바르는데 왜 속에 게 낫냐? 그 의심 안 해봤어요? 네? 의심 안 해봤어요? 속에가 병이 있는데, 균이 있는데, 균은 바깥에 안 있잖아요. 겉물에다가 피부약을 발랐는데
속에 있는 균이 죽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약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매스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박다란 말은 물질이 물질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질박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을 갖다, 질이 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 같으면 그냥 열로 전달이 되죠. 근데 물질도 물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중생의 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법에 있는 그 법도량에 들어가면 그 법의 기운이 질박아서 막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질박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 질박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천도지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이 말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귀가 있어야 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 천도본문을 하면 그 천도본문의 그 기운이 그 영으로 딱 들어가서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질박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방에 와 있으면 그 법기운이 막 질박아서 들어가요. 따님 한번 데려오라니까. 말썽꾸리잖아. 말 안 듣잖아. 여기 데려오면 그냥 변한다니까. 법이 그냥 말로 안 하고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 나영이 안 그래? 에? 그게? 뭐 만나러 와서 잠자고 하면 막 들어가 버렸죠.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와,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기계공학과 사람 말이에요. 메스트레스라는 게 있거든. 이 물질에도 물질을 딱 갖다 부시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희한하다. 메스트레스라는 게 이걸 질박다는 말을 대종사님이 쓰셨다 이거예요. 한 번은 문산 법사님, 김정용 법사님이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원광대 총장. 나 근데 우리한테 설교를 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냐? 법으로 질박아서 그냥 해버려야 한다, 이거. 아, 이 표현을 딱 쓰는데 여기 딱 질박다 한 번 나와요. 하자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질박다는 물질이 물질 속으로 들어간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질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어떻고 저쩌고 하지 말고 법으로 그냥 꽉 해갖고 그냥 마음은 어떻든지 막 법대로 가는 거예요. 응? 법대로 가야지. 내 마음이 하기 싫으니까 법은 법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가든지 내비두고 법대로 그냥 가면 질박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때? 형님 막 그렇게 질박어져요? 아니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이 주가 되니 문 질박어 그냥 절로 가. 왜 머리로 들어와야지 왜 몸으로 들어와? 가 여기. 이거 이상하다. 뭐. 왜 머리를 들어야지 몸으로 들어와? 이거 사탄이 나가버려라. 안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질박어도. 그래서 훈련이란 무엇이냐? 사전에 보면 무예나 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배워익힌다. 무예나 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배워익힌다. 이게 되게 무술이라든지 뭐 군인이라는 이게 훈련이란 말 쓰죠. 어디 도가에서 훈련이란 말을 안 뜬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무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라든지 이 단련을 반복 단련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은 훈련이란 말을 드셨다. 불경에는 훈련이란 말을 못 찾아. 많이 읽어봤는데, 한 번도 못 찾은 것 같아. 훈련이란 말을. 응? 그래서 대종사님 썼다. 그건 뭐냐.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성석이라고 그랬어요. 성석. 도를 이룬다 그랬어요. 도를 이룬다는 것이, 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땅에서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서 굳으면 돌이 돼요.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래가 쌓이고 쌓인 데다 거기다 압력을 꽉 주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를 꽉 누르면 그래서 이 퇴적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래가 쌓여요. 옛날에 공룡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폭파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없어지고 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있어요. 공룡이 지나간 자리 이 발자국이 남은 게 딱 돌이 됐어요. 옛날에 흙이었는데 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흙이 돌로 변하는 것이 성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이 뭐예요? 우리 중생은 우리 몸이요. 그죠?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칠박아갖고 확 뭉쳐갖고 돌이 돼버린다, 부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상구공로의 성립청수성 아니요. 어? 돌이 됐잖아요. 돌이 물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냥 법으로 꽉 칠박 돌이 돼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돌이 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누가 나오면?
돌인데 뭐 기분 나빠요. 돌인데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우리 대산종사님한테 이게 앞으로 별별 일이 다 있고 별 욕도 얻어먹고 다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너는 50년간 산송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50년간. 50년간 무슨 소리 듣더라도 그냥 산송장이 화를 내냐. 대장, 아니, 송장이 무슨 화를 내냐. 그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산송장. 그런데 살아있긴 살아있어. 몸은 돌 같은데 살아있긴 살아있어. 아, 변상 구멍에 돌이 물소리를 들으면 살아있긴 하잖아. 맞죠? 물소리 듣는데 살아있지. 근데 돌이요. 우리가 그럼 50년간 어떻게 돼요? 산송장 되면 춘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동하고 화 안 내면 어떻게? 그러면 50년간 안 내면 산송장 되면 어이 청수성이 된다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 뭐라? 예?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 본인이 그래. 아, 예, 엄마 어쩔 것 없이 본인이 50년, 50년간 그냥 산송장 되라니까. 그래갖고 그냥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냥 뭐, 이거 산송장이 뭘 화를 내냐. 뭐, 속이 있냐. 해갖고 그냥 산송장 노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종사님이, 야, 나 지금 50년 돼간다. 아직 안 됐는가 봐요. 아, 조금 있으면 된다, 막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성국 선생님이, 아니, 내가 지금 30인데, 50년간 평생돼 80이 넘는데, 80 넘어서 뭐 할 거예요? 좋으면 뭐 할 거예요? 80 넘어. 아니, 뭐, 그때가 80 넘으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80이면 다 늙어서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토이는 늙을수록 좋다. 늙을수록. 토이는 늙을수록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인들은 어떻게 해요? 늙을수록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이 늙으면 이제 뭐, 그 젊을 때는 뭐, 참 건강하고 뭐 하고 일도 잘하는 늙으면 이제 전부 다 다른 사람 외면하는데, 외면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외면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도인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도인은 도사가요. 시험이 이렇게 키고 나이가 한 100살 먹어야 도사라 그러지. 한 50살 먹어갖고 도사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50년간 안 알아주는데 50년 후에는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네, 해볼까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3달에 50년 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나는 50이 안 됐을 때니까, 20 몇 살 때니까, 나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성장이요. 돌이요. 돌. 그래갖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예? 그래갖고 내가 선방에서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는 왜 그렇게. 그냥 돌이 되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노천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노천 애들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애기 엄마도 스트레스 많이 줘요. 아니, 뭐, 인덕이는 원주 있으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왕에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 아니요. 그렇죠? 제자면은 누구에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해도 그냥 아이고 송장이 무슨 화가 나냐. 그 다음에 뭐 돌이 뭐를 화를 내냐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자. 이게 돌이 되고 송장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란 무엇인가? 대산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큰 염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시는 일이라. 대종사에는 일체 생명을 다 부처로 만드는 것이 대종사의 염원이래요. 근데 사람이면 만들겠는데 어떻게 동물들 이런 것까지 다 만들겠냐? 그렇다는 것이요. 전부를 이제 부처님은 일체 생명을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금강경이 딱 구류중생을 다 부처로 만든다고 딱 나와버렸어요. 난 구류중생을 다 부처 만들겠다고 염원을 한 것이 그게 보살이라고 했어요. 대종사님도 그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들을 대각하시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너도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시킨 대로 말을 안 돼. 강아지들은 사람은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냐 대종사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콩을 해요? 대종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이 콩 하잖아, 콩. 응? 콩 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도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님이 시킨 대로, 부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대성사님 자신만만하죠. 내가 이제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을 거치고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1년간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뭐 성적이 오르냐, 나르냐, 뭐 1등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고 했더니 중학교 올라가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겨요. 그때 속으로 딱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대요. 그게 누구든지 신심만 있으면 공부 잘하겠다. 그 생각이 그냥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게 좀 자신이 있어. 누구든지 내 말만 들으면 그냥 이 공부 부처로, 내가 부처를 만들지 못하는 부처로 가는 길을 인도할 수는 있다는 거지. 어때요? 말 한번 들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가 법화경이 왜 좋은가 했더니 법화경 내용이 전 생명을 통보를 시키겠다는 게 법화경 내용 핵심이요. 다른 데 그런 게 없어요. 전 생명을 다 하겠다는 게. 근데 그 방법이 기기묘묘하게 별별 방법이 다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뭐 이상한 소리가 이거 뭐냐. 성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GPT한테 물어봤다니까. 법화경 보니까 뭐 금강경 성리가 나오는데 성리도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요약을 해서 딱 주는데 그렇구나. 이 GPT가 더 똑똑하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지. 딱 났다니까. 보니까 잘 잡아냈어요. 요약을 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기 법화경을 다시 봤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부처로 가는 게 인도하겠다. 이 자신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와서 많이 다니는 분들 한번 자신이 생겨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번 말해봐요. 어떻게 자신이? 예? 그러니까 뭐딴 사람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부처가 된다고. 예. 이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정말이냐? 믿어보자. 그러고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믿으면 되지. 그냥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신을 갖도록 한번 공부해보자. 이 자신감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되기가 어려운 건데 우연히 돼.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니까 자꾸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요. 자꾸 이제 공부를 잘해서 1등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심이 생겨서 그런지 그 자신이 없어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심 없이 공부를 하면 자신이 생긴다. 내가 내놓은 법이지만 몇만 년 전에도 없었고 우리 역사상에 없었단 말이죠. 몇만 년 후에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대산동사님 법문 아니면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직접 받들고 7살 때부터인가? 몇 년을 받들어서 20년을 받들었잖아요. 원기 9년부터 받들어서 28년, 20년을 받들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받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들어서 그 직접 하니까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거듭나게 한다. 마지막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참 부처로 만드는 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훈련법은 대공도해라. 대공이라는 건 큰 공이라는 엔지니어가 도라고 하는 건 도자기를 굽고 야라 하는 것은 쇠를 담금질하는 것이다. 대공도해라. 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도자기를 굽고 쇠를 담금질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에다 넣고
두드리면 딱 한 대가 돼요. 그게 그 이치가 있어요. 이게 쇠 속에 있는 뭐예요? 이 탄소가 있는데 두드리면 탄소가 부서져요. 이렇게 부서져. 그래갖고 말텐사이트라는 결정을 변해버려요. 그래 딱딱해져요. 그건 이제 금속학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선진들이 그냥 경험을 알아갖고 불에 넣고 두드린다 이거. 그러면 그 안에 탄소가 부서져 갖고 말텐사이트가 돼서 되는 거예요. 쇠를 굽거나 도자기를 만들어 갖고 불에다 팍 구워야 이제 도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라 목에 포란이라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아.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 며칠 만에 알이 깰까요? 아는 사람? 며칠 걸려요? 닭이 며칠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응? 21일, 정확하게 21일. 20일 되면 안 나와요. 딱 21일 되면 돼. 우리 시골에도 봤어요. 이제 어미닭이 알을 많이 낳고 나면 꼭꼭꼭꼭꼭꼭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저 알을 품으려고 한다 알아요. 그러면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한 열댓 개를 탁 집어넣으면 그거에 갖다 이게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뜻하게 어디 바깥에 나와서 밥 먹으려고 하면 이게 차고지잖아요. 밥을 딱 먹고 들어가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밥을 그냥 쭉 배고프면 다확 먹고 들어가고 그런데 21일이 딱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 어떻게든 이치는 알 수 없어요. 21일이 돼야 된다.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진리를 품고 화두를 품고 이게 품어야 이게 탄생하는 것이라. 대각이란 깨치는 게 탄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진리를 품고 스승님의 말씀을 품고 부활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시키는데 닭이 알을 품다가 20일쯤 됐어요. 근데 거의 다 됐지. 둥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골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도 못해요. 깨보면 거의 이렇게 막 살이 생겼어. 병아리가 생겼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21일이라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다는 것은 이 공부 속에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21일을 채워야 되는데 형진이는 열흘쯤 있다 도망나가. 그러고 21일 지금 와도 채우지 하고 다시 채워. 그러면 옛날에 10일 채우고 지금 11일 채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21일을 채워. 어때요? 그런 거 같지 않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으니까 거기 플러스 안 되는 거예요. 닭이 낮춰. 우리는 그 옛날에 이게 닭이 골아갖고 죽은 게 나와요. 그럼 까보면 이게 뭐가 생겼어. 뼈뼈하고 이렇게 몸이. 그러니 병아리가 되기 직전이요. 그러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의 포란이라 사제운수위라 스승이 훈증을 따라 제자가 이어가는 것 같다. 스승이 훈증을 따라 제자가 이어가는데 제자를 가르칠 때는 따뜻하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도인이 안 돼요. 어떻게 그냥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좀 콱콱 눌러야. 왜 그랬대? 돌이란 눌러야 돌이 되지 따뜻하게만 돌이 안 되잖아요. 꽉꽉 눌러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형진을 꽉꽉 누르려고 했더니 딱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왜 나를 이게 압박을 하냐. 도망가 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기다리고 하나 꼬셔갖고 이렇게 데려올라가죠. 또 이제 싹 이제 그 압박을 하려고 하면 또 도망갈 거든. 그래서 스승님이 누르는 거는 그게 고약이요. 세상에 그렇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이 그냥 꽉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압박지르냐. 그렇죠? 이게 제혁이. 응? 제혁. 대혁. 이제 무술 배울 때, 무술 배웠잖아요. 그 사범한테 그냥 엄청 쿠사리 먹었죠. 많이 먹었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살살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쿠사리 먹고 나면 되죠. 마찬가지로 도가에서는 스승님한테 쿠사리를 많이 먹을수록 그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내가 쿠사리 치우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동원이 같은 사람 내가 쿠사리를 못 쳐. 연락하고 도망가. 중문은 그래도 이거 좀 약간 아직은 안 쳐요. 근데 저기 이제 막
영진이 그래 내가 자기 주잖아요. 그래도 안 도망가잖아요. 막 모욕을 주고 막. 어? 어? 누가? 안 도망가죠.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쿠사리 많이 받은 게 대산농사지면 대장사한테 엄청 쿠사리 맞았어. 맨날 쿠사리 맞았어. 멍청하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은 저기다. 막 대중 앞에서 막 야단을 쳐요. 응? 그런데 아유, 뭐 그래 일체 시비를 안 했대. 그냥 그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한 5분 내 10분만 더 하고 5분만.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맹수의 주의상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두어 을쓸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나니 율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루속히 초금의 필성을 큰 일을 할지어다. 우리의 훈련이란 게 뭐냐 하면 상시훈련, 정기훈련이 있는데 상시훈련이란 게 뭐냐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상시훈련이고 그것이 정말로 실현됐느냐 안 됐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일기법이란 말이에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봐요. 챙기다라는 건 뭐냐?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가를 살피다. 이게 필요한 물건이 혹시 빠지지 않았나? 언제 챙겨요? 외국 여행 갈 때는 뭐가 가다가 뭐 하나 빠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며칠간 챙겨본단 말이지. 이게 빠진 저게 빠진 챙겨서 갖춰 빠뜨리지 않았는가 살핀다. 이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까지는 안 가고 하루 바깥에 출근하러 갈 때는 스마트폰을 챙기잖아요. 그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는 여행 도구를 챙기고 그걸 챙긴다고 하는데 이 챙기다는 말은 대단히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여기에다 대자대비한 자비를 집어였어요. 근데 이 챙기다가 엄청나게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보통 말이에요. 그냥 우리 챙기다. 그렇죠? 조사라고 하는 말도 보통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 챙겼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걸 조사라고 한다. 이 조사란 말하고 살피단 말은 우리 원불교 훈련법의 핵심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챙기는 거하고 조사를 해야 돼요. 챙기기만 하고 조사 안 하면 안 돼요. 조사만 하고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음에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 다음에 하고 사람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법을 듣고 그 법을 실천하는데 정성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법을 듣기만 하고 머리는 아는데 실천하는데 정성을 안 들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모든 교도들을 놓아놓고 같이 설법을 했건만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정성을 안 들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 법 공부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의식을 구하는 사람이 의식을 구하는 데 정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업을 해야 의식이 구해지잖아요. 의식주가. 그렇잖아요. 우리 나 다날이 사는데 뭐 월급이 계속 나와야지 이게 되는 거지 뭐 하루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의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직업 전선에 들어가 직업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왜 그러냐? 의식이 우리 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당장 옷이나 밥이 먹을 게 없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생사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직감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직장에 가면 다 직장 일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 치료하는데 정성이 있단 말이죠. 정성 없이 그냥 치료하면요. 병원에 가서 병 치료하는 거는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뭐 찬물 먹지 말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짠 거 먹지 말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약을 꼭꼭 먹으라고 꼭 먹고, 시킨 대로 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하고 술들은 약도 빼먹고, 찬물 먹지 말라는데 가끔 먹고, 화내지 말라는데 가끔 화도 내고, 그렇잖아요. 그때 안 그랬대, 화내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런데 내고 이러면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정성을 들이는데, 이 치료가 자기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치료해야 건강이 회복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 구하는 거나 병 치료하는 건 사람이 정성을 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학교,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들이는 것은 이 공부의 결과가 내 앞길에 어떤 결과가 올 거를 안단 말이에요. 이거 이 공부를, 대학을 잘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직업을 갖게 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에 정성을 들이는데, 그것이 이제 당 의식주가 이렇게 눈에 안 보여. 뭐 몇 년 후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안 들이는 사람은 그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응?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훈련을 하는데 정성이 있고 없는 건 왜 그러냐? 이 마음 공부하고 마음 훈련하는 것이 과거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성이 있고, 그게 확실하지 않아. 직업에서 의식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병 치료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대략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정성이 없단 말이야. 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가 밝은 사람은 여기서 마음 공부하는 것이, 마음 훈련하는 것이 장래 우리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알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나 마음 훈련에 관심이 적은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를 알려줘야지 이 공부를 하지, 말로 해서는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의 관계를 몰라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거예요. 가르쳐줘야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하면 돼요. 돼요. 어? 돼요? 돼요. 돼요. 대역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 가르쳐 줄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취직도 못하고 이거 가르치잖아요. 응? 응? 너 이거 공부를 해야 취직도 하고 직업도 하고 의식주에 든다는 거 금방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병 치료하면 너 약을 잘 먹어야 병이 난다. 가르치 쉽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해야 너가 네 앞길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우와, 나 이거 잘하네. 이도 가격.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세상에 가르친 거는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좋아진 모습을 그냥 놔두면 그냥 세상 왜 저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도 해보자. 이렇게 말로 뭐 이거 하면 참 좋을 거다, 미래가 좋을 거다, 아무도 그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몸으로써 설교를 해야 한다. 몸으로 설교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금강경도 마지막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냐?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냐? 말로 하지 말고 네 몸으로 해라. 이거. 몸으로 실천해 갖고 효과를 나타내라. 금강 마지막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몸으로써 그 훈련의 공덕이, 마음 공부한 공덕이 세상에 드러나면 누가 안 올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누가 안 올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걸 해갖고 어떻게 했대요? 세사매가 확산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상은 세사매가 앞으로 잘 확산되려면, 응? 세사매원인 권상은이가 열심히 해갖고 뭐든지 여러 가지 잘 되는 거 보면 너 어떻게 더 그렇게 됐냐 하고 물으면, 나 세상운동하다 그렇다, 원불교단이 그렇다, 여기 하면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방법이요. 맞는 것 같아요? 막 선전 내야겠지만 어때? 시원찮아요? 인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덕이는 확실하게 저게 있어요. 실천을 했는가 봐. 따라오잖아요. 내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왔는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다른 게 있대요.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를 잘해봅시다.